있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더욱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을 보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많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 그렇게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사실 자체보다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미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이 비옥한지, 그 땅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또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고하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거기 가가지고 뭐 두려워하고 거기 가가지고 긴장하고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땅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어떤 땅인지 보고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두 부류로 나눠져서 못 가겠다는 사람과 갈 수 있다는 사람으로 딱 나뉘어지는 거죠.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뭐 진보, 뭐 보수, 크게 이 두 가지로 많이 나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진보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보수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그냥 철저하게 나눠져서 그냥 뭐든 이 사람이 하면 싫은 거고, 또 뭐든 이 사람이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려도 들리지 않는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뭐 조금 잘못되는 것밖에 자기에게 큰 피해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두 가지로 확 나뉘어서,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누구도 예외 없이 분명하게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 아니에요. 믿어도 그만, 믿지 않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사실 자체보다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상황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혹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같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믿음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 왜 보여주지 마세요? 위에는 제가 설교문이에요. 네, 글씨가 없다가 있으니까 설교문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사실 보여지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뭘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지진 않지만 드러나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 드러납니다. 생각은 이런데 말이 이렇게 나오고 이럴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가 서로 이제 인사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예의가 바릅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주고 안아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미소가 절로 띄는 거죠. 물론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오는 길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반갑게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는지
저를 못 보고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해주더라고요. 못 봐서. 그래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못 본 걸 아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저는 지나오는 거죠. 제이 아까 그랬어. 널 봤어요 제가. 우리 제이가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오해들로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막 삐지거나 마음 상하거나 혹은 정말 내 태도가 어떤지를 모르고, 예를 들어 나를 향해 누군가가 인사하는데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가 하면 인사를 해도 지난번에 나한테 서운하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인사를 할 줄 알아? 하고 인사도 받지 않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상처 주지 않도록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곳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 40분 정도 이렇게 보고 한 15분, 20분 쉬었다가 또 한 40분 보고 쉬었다가 또 40분 보고, 그러니까 120분, 딱 2시간이거든요. 성경을 정말 보고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은데요. 와, 아이들이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번데기인지 이게 뭐 그냥 막 이리저리 막 비비 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물 마시고 왔다가 화장실 갔다가 막 별 일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는 게 제가 딱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말씀 앞에 서면서 저는 이 아이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말씀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쉬운 예로 욕을 많이 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줄어가요. 그리고 그냥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무언가가 막 어지럽게 있어도 치우지 않았던 학생들이 조금씩 치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수련회가 들어갈 때 모습보다 수련회 나올 때 그곳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모습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말씀 앞에 서니까, 은혜 앞에 서니까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더욱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반응.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어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같은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내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나의 성향이다, 내 성격이다 라고 말하는 일들도 많겠지만 믿음 앞에서는 사실 내 성격도 뛰어넘어야 해요. 내 성향도 뛰어넘어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태도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마치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복귀하듯이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내 삶을 점검하면서 나의 언어는 괜찮았을까? 나의 생각은 괜찮았을까? 나의 언어, 나의 행실은 괜찮았을까? 점검하면서 고칠 부분들은 좀 고쳐내고, 왜 안 고치는지 아세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고쳐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배 아래, 세상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노예라는 그 자신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체득이 된 거죠. 그래서 줘야 먹고, 시켜야 하고, 죽으라 하면 죽고, 주도적인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주인이 주면, 주인이 허락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건져내세요. 정말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걸요? 내 앞에 10번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면 나는 하나님을 앞으로 평생 동안 외면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마치 지난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요.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걷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요.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길 바라는 거죠.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을까? 왜냐하면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 중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 그러니까 대표되는 한 사람씩을 이 정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 중에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보고들을 하는데요. 그 보고를 하기 전에, 정탐을 나아가기 전에 모세가 했던 말 중에 마지막이 이런 말이에요. 너네가 그 땅이 비옥한지 그 땅에 어떤 이들이 살고 있는지 보고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담대해라. 제가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농구 시합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늘 예선 탈락했던 팀이에요.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 팀을 데리고 나갔는데 시합을 합니다.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쟤네가 너무 커요. 우리보다 너무 커요.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팀 중에 있는 키 제일 큰 친구에게 너 키가 몇이냐? 186입니다. 야, 너도 크잖아. 쟤들이 볼 때 너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사실 저희 팀 중에 키가 제일 큰 친구는 농구를 엄청 못했어요. 근데 제 전략은 뭐였냐면 키 큰 친구를 초반에 내보내서 우리 팀도 크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라고, 대신에 조금만 뛰고 빨리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첫 번째 경기도 두 번째 경기도 상대팀이 큰 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팀도 크다,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연습했다 그러더니 첫 번째 경기를 이기고 두 번째 경기를 이기고 세 번째 경기를 이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준결승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좀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쟤네가 정말 크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상대팀이. 그래서 제가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뻔히. 근데 애들은 이제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긴 했지만 좀 잘못 바뀌었어요. 이제 교만해진 거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다 이겼는데 뭐 우리도 이길 수 있어. 처참하게 졌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러니까 태도가 참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이기겠다는 태도가 아니고, 근데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1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보고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 같은 보고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라고 말하거든요.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너무 큽니다. 뭐예요? 그 상대팀 농구 선수들 보고 크다는 애들과 똑같은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겁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이어지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거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망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두 사람의 목소리보다 10사람의 목소리가 컸고, 또 늘 노예 신세로 살았던, 늘 패배의식으로 쩌들려 있던 그들은 갈 수 있다는 얘기, 능히 취할 수 있다는 말보다 우리는 못 간다, 망했다, 끝났다, 그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첫 번째, 막 통곡해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원망이 이어집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치유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까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러는지 몰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냥 가다가 상황이 똑같거든요. 코로나는 누구나 직면했어요. 누구나 마주했어요. 여기 대부분이 코로나 한 번씩 걸려 보셨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더 잘 깨달으라고 2번이나 걸렸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매년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매년마다 추위로 인한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제가 목회자로 봤을 때 똑같아요. 그냥 이전에 불평하듯이 또다시 불평하고, 왜 또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기도가 너무 많은 거죠. 이전에도 이겨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이번에도 이겨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해요. 그들의 이 원망과 불평 앞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그 모세와 아론은 이제 우리가 10절 이후에 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혹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뀌어야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좀 친절하지 못했습니까? 친절하십시오. 정직하지 못했습니까? 정직하십시오. 부지런하지 못했습니까? 부지런하도록 애쓰십시오. 나는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조는 사람은 늘 똑같은 사람이 졸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한 4분, 3분 정도가 늘 졸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존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는 분이 그 4분 안에서 늘 돌아요. 이렇게 로테이션 식으로 어느 분이 졸 때 안 졸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같이 졸기도 하고, 그때마다 제가 그 중에 2분 이상이 졸면 아, 내가 설교를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근데 분명 한 분만 졸면 그분이 잘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설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잤던지 뭐 예배 준비를 열심히 안 했던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답게,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다들 엄마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 엄마 말고 옆집 엄마 같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옆집 엄마가 더 친절하시더라고. 많이 친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우리가 같은 금촌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길거리를 가다 마주하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여기 아파트에 사니까 이 앞에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모자 쓰는 일이 별로 없는데 요즘은 모자를 써야겠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모자를 쓰고 중간에 늘 그랬듯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저 사람 뭐야 하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모자를 벗고 여기 아파트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교하면서 인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이거 말고 바뀌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더 개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가지고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자꾸 사람의 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그만두자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는 정산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저는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보면 왜 그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뿐만 아니라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자신감이었을까요? 이 농구팀이 이전에 한 4-5게임 이기니까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상대도 나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허영이나 교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목회해야겠다. 백성들이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을 할 때 지도자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 기도를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지금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들려지지 않으니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14장 6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막 옷을 찢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언어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땅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 땅에 거인이 살고 있고 그 땅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기 아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게으른 겁니다. 그거 기도하는 게 뭐 얼마나 길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보고하는 것에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들어간다 말하는 건 우리가 지금 무서워가지고 겁내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똑같은 상황 앞에 이런 불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안 돼. 이전에도 그랬는데 뭐 되겠어? 그만 좀 해.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세요.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좀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굉장히 단순해요. 자전거는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면 안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 쪽으로 튼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쪽은 무서운데? 자전거 탈 때 넘어지는 게 어떤 식인지 아세요? 이렇게 자전거를 넘어지면서 안 넘어지려고 하면서 자전거 위로 넘어져요. 근데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려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틀면 안 넘어지잖아요. 뒤에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넘어져요. 또 붙잡아 주니까. 근데 저는요, 어김없이 한 번만 잡아주지 두 번 잡아주지 않아요. 자, 잡고 있어, 가자. 자, 밀어버려요. 그냥 놔둬버려요. 넘어져야 타게 되는 거 제가 아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거든요, 그날. 근데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타라고 하면 또 겁이 나가지고 저는 못 타요. 저는 할 수 없어.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학교까지 한 300m 돼요. 근데 가는 길에 건널목이 하나 있고 가는 길에 묶여있는 개가 한 마리 있고 이런 상황에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데려다 주면서 자, 건널목은 초록불에 이렇게 손을 들고 안전하게 건너는 거야. 봐봐, 괜찮지? 그리고 너가 학교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안전해. 그리고 도와주는 분들도 많잖아. 그리고 건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저 개가 막 짖잖아요. 근데 저 개 봐봐, 저 쇠사슬로 묶여 있잖아. 저 개가 너를 물려고 해도 아무리 물려고 해도 물 수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면 돼. 엄마, 정말 엄마랑 가니까 건너는 것도 쉽고 개가 물지 않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내일은 혼자 가볼 수 있겠지? 네, 엄마. 또 다음날 보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한번 엄마랑 가볼까? 괜찮아. 그 다음날도 가볼까? 괜찮아. 일주일간의 시간을 해보니까 이제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다시 이 녀석이 그런다면 엄마 아빠로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제가 지금 아주 어렵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두려울 때, 그들이 추울 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뒤에서는 애국군이 쫓아오고 있어?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이거 아닙니까? 뒤로 돌아서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막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그냥
그 홍해로 그냥 수영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건너게 하셨단 말이죠. 너무 목이 말라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다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듯,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듯 이 홍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면 얼마나 이쁩니까? 가다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목이 마른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그랬듯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을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그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땅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이에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다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더욱 힘쓰는, 저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욱 많이 힘쓰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매듭짓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나 갈렙은요, 한 사람은 지도자의 성향이었다면 한 사람은 지도자의 성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둘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향은 다르고 또 그들의 성품이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왜요? 그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에도 써 있잖아요. 내가 살게 하리란 그 땅. 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었고 그렇게 결정했고 그렇게 선언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살라고 권면해야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설교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시대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매번 보았던 말씀들이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지 못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이 놀랍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